요한계시록 크게 17번째 시간인데 요한계시록 10장의 내용입니다. 말씀이 기대가 되십니까? 예.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중에서도 또 10장에서 많은 의미가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10장은 9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20절, 21절에서 제기된 남은 사람들은 오히려 회개치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결부되는 내용입니다. 저들은 인재앙과 나팔재앙으로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4분의 1을 치는 재앙으로 또 그 다음에 3분의 1을 치는 재앙으로도 저들은 그 손으로 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만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러면 2분의 1을 치는 재앙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사도 요한에게 편호인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가 먹어버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도 요한에게 편호인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거 불 좀 이게 저한테 좀 와가지고 예. 몸이 한 90%까지밖에 안 나가지고 지금 한 10% 정도 더 나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답답한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여러분 중요한데요. 자, 재앙으로도 회개치 않는 저들에게 왜 다시 예언,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까? 예.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야 되는데요. 재앙으로는요, 재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과 어린 양의 은혜를 온전히 전달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재앙을 만나자 오히려 우상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죄와 그 결과가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께로 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자리로 올 것 같지만 그 재앙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우상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데요,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 구원이란 복음 증거를 통해서만이 산출해낼 수 있는 열매입니다. 아멘. 예. 오직 우리가 구원은 복음 증거를 통해서만 산출해낼 수 있는 열매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해준다고 모두가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같이요.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국은 다 복음을 전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입을 막는다라고 하는 말은 유구무원을 뜻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즉 심판 날에 변명의 여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7절 말씀에서 10장 7절에서 같이요.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요. 먼저 1절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교독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6장에 인재앙이 있었죠. 6장에 인재앙과 그 다음에 8장 9장에 나팔재앙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성경은 어떤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패턴 잘 보셔야 돼요. 자, 인재앙, 나팔재앙이 했는데 그때마다 성경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어지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세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그 재앙, 인재앙이 시행된 후에 6장 17절에 보시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문제를 제기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장에 가서 그 대답을 얘기합니다. 7장에서 그 해답으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 9절 10절인데요. 같이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래서 잘 보세요.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재앙이 시행된 후에 이 진노의 큰 날에 날이 이르렀는데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 대답으로 그 구원받은 자들의 그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대답이 되었죠. 그죠? 이것이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그렇게 하신 후에 다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의 나팔재앙이 시행되죠. 8장 9장에서 나팔재앙이 시행되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렇게 제기됩니다. 9장 20절 21절 같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나팔재앙이 시행된 후에는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회개케 하시려고 재앙의 강도를 점차적으로 더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이 재앙으로는 회개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 제기입니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10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10장의 핵심. 그래서 결국은 이 나팔 재앙으로 인해서 제기된 문제, 그들에게 재앙의 강도를 점차적으로 더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재앙으로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해답으로 10장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복음 증거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10장의 핵심입니다. 자, 10장에서는 힘센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천사의 모습이 무척이나 영광스럽죠.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분이시라면 이 정도로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한다면 1절에 보세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이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이실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보기보다는 이 천사의 영광스러움은 그의 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와 관련이 있는, 다시 말하면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영광스럽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12장 1절에 가보시면 12장 1절에서 볼 수 있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이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러울 수 있는 것은 뭐죠? 그 여자가, 그 교회가 뵌 아이, 즉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10장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그 외모의 그 드러난 모습과 관련된 거라기보다 모습보다도 그가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항상 이 부분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바깥에 드러난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현혹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저녁 때 이렇게 모였지 않습니까? 우리 모임이 이게 교회지 않습니까? 자,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도 우리들의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너무나 괜찮고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누가 이제 여기 이 교회를 통 이 여자가 잉태하고 있는 그 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2절에 다시 10장 요한계시록 10장 2절에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가 무슨 두루마리입니까?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남은 생애 동안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텐데 이거 놓치면 안 되죠. 자, 이 두루마리가 무슨 두루마리냐? 이 두루마리가 5장의 두루마리와 다른 두루마리라고 하는 근거로 어떤 사람들이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묘사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 너무 치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에 너무 치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는 그냥 두루마리라고 하고 있거든요. 또 그러니까 두루마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2절을 보면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 힘센 천사가 그렇게 밟고 있다는데 이것도 그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와 관련되어 있는 묘사입니다. 그가 밟고 있는 그 힘센 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힘센 천사가 들고 있는 두루마리와 관련되어 있는 묘사인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열린 두루마리가 전파되어야 될 범위를 말해주는 겁니다. 밟고 있는 그 부분들은 열린 두루마리가 전파되어야 될 범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온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3절입니다. 3절은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두루마리가 무슨 두루마리인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뭡니까?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쳐야 할 메시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 이 두루마리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두루마리가 아닌 것에 여러분들의 눈이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두루마리 때문에 바로 우리 두루마리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루마리의 그 내용을 사자같이 큰 소리로 외쳐야 될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천사가 아니라 그 손에 들고 있는 두루마리입니다. 아멘. 그렇다고 강조점이 작은 두루마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두루마리가 아니라 편호인 두루마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은 천사가 아니라 작은 두루마리인데 그 작은 두루마리는 결국은 작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그 두루마리가 펴져 있다는 것입니다. 편호인 두루마리에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편호인 두루마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장에 등장하는 봉한 두루마리와 연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 10장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 두루마리가 열린 거죠. 그 인봉되었던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받아서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8장 1절에 이르기까지 7인을 모두 떼심으로써 10장 2절에서 이 두루마리가 편호인 두루마리로 등장하게 되었음을 알리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펼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 이유에서가 아니라면 10장 전체를 살펴봐도 편호인 두루마리라고 말해야 할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의 그 봉인된 두루마리가 10장에서 완전히 펼쳐져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겔서 2장 8절 9절에서는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이 펴셔서 에스겔에게 먹으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는
5장부터 10장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에 그 인들이 다 떨어지면서 그렇게 펼쳐진 것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 편호인 두루마리는 5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라고 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호인 두루마리는 뭡니까?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6절 7절에서는 지체치 아니하리니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구약에 감춰져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밝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 옛적에 같이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은 마지막 계시인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십자가 복음은 끝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복음으로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게 마지막 계시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것을 다른 두루마리인 양 말한다면 11절에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라고 한 것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있다는 과오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의 말씀. 그렇습니다. 복음이란 마지막 계시요 복음 증거는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최후 통첩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후 통첩을 하신 후에 진리를 행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다 펼쳐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래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 증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최후 통첩. 자, 복음을 다 다시 예언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냄으로써 최후 통첩을 하시고 이제 심판을 행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신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다시 예언해야 할 때에 다른 두루마리, 다른 복음은 따로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다시 어떻게 해요? 또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봉되었던 두루마리가 어린 양에 의해서 열려졌다는 것은 말세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한 대로 촉박하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4절을 또 음미하고 넘어가야만 하겠습니다. 4절 같이요.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자, 임봉하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여기에 유일하게, 여기가 유일무이하게 딱 한 번 나옵니다. 임봉하라. 22장 10절에서는 반대로 어떻게 됐죠?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임봉하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곱 우레가 말한 내용이 무엇이기에 임봉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먼저 한 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비밀에 붙여두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날이 언제인가 하는 연월일시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르기를 원해야 돼요. 그러면 일곱 우레가 바란 내용이 이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일곱 우레가 발해서 임봉하라 라고 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여겨집니다.
6절, 7절의 말씀이 이 가능성의 빛을 비춰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6절, 7절에 같이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이제 중요한 요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임봉하라고 하는 말씀은 2절에 펴놓았다라고 하는 말씀과 상반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분명해집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을 때에 사도 요한은 크게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두루마리가 교회 앞에 펴놓인 두루마리로 주어졌을 때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았죠? 지금 문맥. 예. 자, 그래서 5장 4절에서 다시 여러분들 좀 5장 4절에서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을 때에 사도 요한이 크게 울 수밖에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제 그 두루마리가 펴졌어요. 예? 그 두루마리가 펴졌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예,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인봉해 놓은 것을 호기심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펴놓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꼭 동원돼서 꼭 여러분 쓰임 받으셔야 됩니다. 하루하루가 긴박하게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현 형제가 설교도 이렇게 올려서 동영상도 해주고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 기니까 안 볼 수도 있으니까 짧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짧게 만들어서 올리려고 이렇게 막 애를 쓰고 수고하고 묻고 이런 것들, 이게 다 복음 전하기 위해 이것이 증거돼서 전파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그렇게 막 펼쳐지지 않아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인봉, 그 두루마리가 이제 펴놓인 채로 주어졌을 때 교회인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펴놓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펴놓인 두루마리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교회 너희가 이것을 요한이 받았다고 하면 사도 요한이 받은 사도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제 받았는데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라면 요한계시록을 상고하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언제인가?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은 일어날 것인가? 666이라고 하는 짐승의 별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제일 알고 싶죠? 알고 싶어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사실 그것들은 다 지역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딱 침묵합니다. 더 이상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사도행전 1장 7절 8절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면 언제입니까? 주님 막 승천하시려고 할 때 제자들이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때 너희 알 바 아니요? 그리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너희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알 바 아니고 너가 해야 할 일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금 봉인된 인봉된
두루마리가 임봉된 채로 있어서 사도 요한이 막 울었는데 펼쳐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 주님께서 말해주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 갖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이미 펼쳐진 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아요. 그 일에 우리가 쓰여져야 되는 것이죠. 그게 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족하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신명기 29장 29절 한번 가볼까요? 우리 교리 공부반에서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신명기 29장 29절에 보시면 감추어진 일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느니라. 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알 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는 알려진 것들 어떤 겁니까?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알고 깨달은 것들,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가 우리에게 말해진 것들, 깨달은 것들은 우리가 행하고 증거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꾸로 가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은 막 호기심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막 풀다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 그런 이단 같은 거죠. 근데 거꾸로 또 잘 알려진 것에 대해서는 뭐 그런 거지 그러고서는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봉하라고 한 것은 임봉한 채로 우리가 모르기로 결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해 증거해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8절부터 11절은 갖다 먹어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같이요.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고 하십니다. 그리하여서 그 펴놓인 두루마리는 천사의 손에서 누구에게로? 사도요. 이런 것 좀 같이 좀 얘기해 주시면 힘이 납니다. 자, 펴놓인 두루마리는 누구의 손으로? 천사의 손에서 누구의 손으로? 사도 요한의 손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누굴 대표한다고요? 교회를 대표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게 이 두루마리가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전달 과정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천사에게 그리고 그 종 요한에게 이렇게 전달하셨다라고 하는 경로와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 이 계시의 말씀과 두루마리의 전달 과정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의 손에 주어져 있냐? 지금 교회의 손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그거를 갖다 먹어버리라. 갖다가 먹어버리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체험, 진실되게 체험하고 겪어내는 것. 자, 갖다 먹어버리라고 하는, 자, 밝히
밝히 드러난 복음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안 갖고 있는 거에 비교할 때는 뭐 상대도 안 되게 갖고 있는다는 게 중요하지만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것을 먹어야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 말씀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그래서 갖다 먹어버리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제 복음이란, 여러분, 복음이란 받을 때는 송이꿀보다도 더 단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너무 다르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이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될 때에,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될 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쓴 것과 같은 고초가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집이 제가 처음 예수님 됐습니다. 그 복음의 감격을 가지고 제가 집으로 뛰어왔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날 저녁 목요일날 저녁이었습니다. 어린 아이가 예수님을 믿고 집에까지 달려와서 초인종을 딱 누르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딱 눌러가지고 그냥 바깥 하는 것도 없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잖아요. 나와서 문을 열어주는데 우리 어머니가 열어줍니다. 근데 딱 그때 그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천국에 없다면 내가 천국 간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때는 어머니가 완전히 적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부터 온 가족들을 복음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참, 그때 그것 때문에 공부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공부 원래 별로 잘하지 않았는데 공부 잘하면 교회 나오시겠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게 됐고, 그때보다도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 뭐 아버지, 우리 누님들 다 손잡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과정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교회를 또 개척했을 때 또 우리 부모님들이 또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오고 그랬을 때 그들에게 신앙으로 계속해서 공급하는 과정에서 집에 가면 가족이고 여기서는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족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 중에서 가장 큰 희생은 제가 항상 해야 돼요. 가장 혹시나 이분들 내가 전도했는데 이분들이 내 모습, 어떤 모습 때문에 신앙을 포기할까봐. 잡았습니다. 그게 결국에 쓰냐? 사실 감사하죠. 기쁘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쁨입니다. 그렇지만 신체적으로 혹은 어떤 물질적으로 마음으로 많은 고초를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늦추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들을 놓고 이 싸움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제 마음속에 다시 천국 지옥에 대한 설교도 또 우리 교회에서 아주 정말 아주 날로 아주 죄송합니다 이런 말 써서 날탱이의 모습을 그대로 다시 좀 우리에게 좀 전해줘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우리 가운데 역시 누주해져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안 하니까 어떤 지역적인 그 자기 개인 문제들 이런 것들, 물론 그 문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문제들이지만
더 크지 않은 작은 문제들에 매여가지고 전체를 놓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0장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오늘 들고 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혹시나 지난번에 설교했던 제가 혹시나 이 수요일날 저녁을 내가 또 가서 한번 찍고 오는 거로 내가 목사니까 축제교회 나 말고 또 설교할 사람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와서 찍고 가는 그런 날이 아니길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누가 오든지 그 사람이 정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삶의 변화의 결단을 하고 성령님 그 시간에 임하셔서 그가 결단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제가 그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들고 서겠습니다. 일찍 와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도 좀 하고 이렇게 쓴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바로 이 부분, 이 복음이 받아들일 때는 꿀송이 같이 더 달죠. 그러나 이로 인해서 핍박을 받게 될 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핍박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고초가 있겠습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고초가 있겠지만 여러분 저 깊은 곳에서는 뭐가 올라오죠? 계속 저 깊은 곳에서는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 내가 주님의 일꾼 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말씀을 전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새록새록 깨닫는 것이 이겁니다. 이번에 새록새록 바로 내가 진지하게 목회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하는 것 깨달았는데 오늘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오늘은 또 주시는 말씀이 제가 아주 잠깐씩 이렇게 그 식사를 하고 나면 소화가 잘 안 되면 그런 마음들이 잠깐 제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번에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 욕심이 많아. 욕심이 많다는 거. 다 내려놓는 거. 그리고 오직 이 복음 하나 붙잡은 것 가지고 감격하면서 이 복음 전하는 것으로 인한 기쁨 이외에 다른 기쁨을 추구하지 말도록 다 내려놓도록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40년 동안 계속 말씀 전해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만큼 힘들게 좀 흔들었다. 그럼 흔들린 거로 제가 끝나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존심이 계시지. 그런 것들을 깊이 깨닫게. 정말 그렇구나. 정말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도 설교도 했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정말 뼈저리게 정말 그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쫙 밀고 들어오는 이거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자존심 절대로 그냥 패배하게 하지 않습니다. 완승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여러분 시편 51편으로도 한번 가보세요. 51편 한번 잠깐 가보세요. 시편 51편. 시편 51편은 여러분 잘 알죠? 다윗의 참회식, 유명한 다윗이 참회를 그의 거기 써있잖아요. 51편 거기 조그맣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불렀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 죄 때문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밧세바를 취한 그거는 잠깐 그 순간에 잘못해가지고 그 순간 죄 지은 거 그거가 죄가 아니라 원래부터 나는 죄인이었고
그 다음에 죄인 중에 아주 죄가 문 앞에 있습니다.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항상 죄를 지으려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아주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쭉 하잖아요. 그러고선 그렇게 우선 다윗이 끝나냐?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주님께서 저를 때리시면 제가 맞고 끝입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보세요.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보다이다. 그래서 깨끗하게 그 죄를 씻음을 받습니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죄 용서함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납니까?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내 마음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한 마음이라는 건 주님께서 내 안에 창조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님을 거두가시니까 사람이 정말 동물이 되더군요 하는. 그리고선 뭐라고 얘기합니까? 12절이 결정타인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시며, 자 13절에 그래서 이게 하이라이트. 12절이 아니라 13절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저에게도 도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너 죄인 중에 괴수라며 고백했잖아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 고백해서 너 그러면 너 설교할 수 있어? 다네. 사단이 그렇게 도전해놓을 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범죄했고 그 죄의 용서를 받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이 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그렇게 범죄를 해놓고 난 다음에 대통령, 왕의 자리를 그대로 지켰다. 그 모든 그런 자기의 얼마나 상처가 컸겠습니까? 가지고 그대로 그러나 섰답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였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가 뭐 깨끗하고 괜찮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뭐 당당하고 이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뭐 그래서 언제 드리고 나서 나 이제 예배 드렸어 땡 가름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다 토로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무리에서 우리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죄를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내가 지은 죄를 봐야 돼요. 그리고선 그 죄를 내 입으로 고백을 해요.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소리내서 고백해요. 소리내서 고백하면서 해야 이게 치유가 있어요. 거두어지는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 이 죄를 용서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내가 죄인이었고 이 죄를 인정하고 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입으로 고백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를 고백할 때 독방에 가서 혼자 하시는 거죠. 괜히 딴 사람한테 듣게 할 필요 없잖아요. 고백할 때 치유의 역사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야 될 게 뭐죠? 전에 지었던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죠. 여전히 거기에 머물면서 거기서 징징 짜고 있다고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를 첫 번째로 1단계 첫 번째로 이 죄를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봐요. 내 시선으로 보면은 자꾸만 합리화를 해요. 그건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소리 지르는 건 그건 잘못한 거예요. 그건 소리 지르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한번 그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내가 한번 소리 지를 만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마음에 그걸 다 나눠 가지면서 다 상처를 입고 다 내가 잘못했어.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거. 내가 게을렀어요. 분명히 내가 게으른 겁니다. 하고서 솔직하게 고백해. 그 대신 입으로 고백해. 고백하되 입을 열어서 고백해. 내가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도록 고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 그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어디로 거기까지 왜 갔냐면 다시 이렇게 돌아와서 제가 좀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계속 살아오면서 보니까 여기 가족들이 있고 특별히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 아주 연약한 사람들부터 이렇게 다 믿게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교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어리광도 피고 어떨 때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나이 많은 권사님들 계셔서 권사님 우선 가서 탁 끌어안기면서 좀 이렇게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러지 못해 계속 저의 다른 모습 그 모범 FM의 모습을 항상 보이면서 있어야 되는 그런 거가 있었던 거죠. 그러고선 집에 가서도 여전히 가족들이 가족들이 혹시나 실족할까 항상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 것들은 겪어내야 되죠. 사실은 제가 제대로 못해가지고 겪은 것들도 많아요. 더 많아요, 사실. 제가 못돼서 겪은 것들이 더 많은데 어쨌든 겪어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은 참 쓴 것과 같은 고초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증거하는 데 따르게 되는 박해라 더욱 또 그러한 것입니다. 박해. 이번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하나 우리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이란의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순교당하기 직전의 모습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왔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봤을 겁니다. 보시면. 참 그렇게 박해를 받는 거 볼 때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끝까지 감당해내려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쓴 정도가 아니라 죽음까지도 불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이제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 말씀 속에 두루마리가 편호인 두루마리인가 어찌하여 사도 요한에게 갖다가 먹어버리라 하시는가의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기 위해서, 즉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받아먹고 예언하여야 할 그 편호인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7절에서 그들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로 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어린 양의 복음입니다. 이는 사도 요한 개인에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을 교회의 대표로 세우셔서 명령을 하달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죠. 에레미야 15장 16절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나. 먹은 후에는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 예언을 해야만 했습니다.
선지자에게도 주어진 사명도 동일합니다. 에스겔 2장 8절부터 3장 3절에 보시면 2장 8절에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루마리 책을 먹여주신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명하십니다. 자, 전도자는 자신이 먼저 먹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감격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복음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다 드리는 그런 이 복음을 먼저 먹어야 됩니다. 복음 전도자가 먼저 먹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달다라고 하는 것은 감사와 감격과 감동을 뜻합니다. 자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설교자가 어떻게 듣는 자를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감동을 여러분들이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그 복음 때문에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감동받는 어떻게 하면 받느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고 싶죠? 예.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복음이 감격스럽죠. 제가 어떤 곳을 가다가요, 한 1분 정도 이렇게 환승을 해서 한 정거장만 가야 되는, 그래서 버스 탔어요. 근데 딱 그 버스를 딱 타고 탔는데 한 정거장이면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리가 있길래 앉았어요. 차가 신호등에 걸려서 조금 한 정거장이지만 늦게 갔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죄인 중에 계시면 타기 전에, 바깥 타기 전에 막 이런저런 것들이 다 생각났었거든요. 정말 지독한 죄인이더라고요. 주님, 저는 죄인 중에 계십니다. 그러는데 아이쿠, 이 안에서 그 감격이 있더라고요. 복음 그러면 감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오늘 저녁에 이 말씀 들은 여러분, 지금 다른 숙제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장 아직 안 읽었어요. 그냥 그 숙제가 더 중요한 숙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들을 고백하고 그로 인한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감격하시고, 그 감격이 바로 달답니다. 그래야 그 힘으로 아무리 쓴 그 복음의 그 단맛으로 아무리 쓴 맛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저부터 감동시키는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늘상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할 때에 항상 이 감동 있는 감격을 가지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10장의 말씀은 6째 나팔 재앙까지 시행되고 7째 나팔, 즉 마지막 화만 남겨놓은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그렇죠? 그리고 6째 나팔 재앙까지의 결과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라고 하는 문제제기의 해답으로 10장은 주어졌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을 회개시킬 방도와 구원할 길은 복음전도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로 24절입니다. 고린도서 1장 2장 중에 안 읽은 사람 많이 있네요. 벌써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일어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는데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서 전도의 미련을 떠는 겁니다. 설득하고 여러분들이 막 항복시켜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오지 마시고요. 가서 미련을 떠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 믿으시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당신 사랑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걸 믿으십시오 하고 그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가서 뭐 괜히 쓸데없는 사탕 걸린 얘기하고 뭐 우리 교회 뭐 좋은 뭐 형제 있고 뭐 이런 얘기 쓸데없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증거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복음 전도란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이라고 하는 영적 전투요. 아멘. 영적 전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공격도 할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도전도 받고 이겨내야 됩니다. 복음 전도란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이라고 하신 영적 전투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라고 한 승리의 비결입니다. 복음 전파는 영적 전쟁이고 이 복음 전파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싸우면요, 이 싸움을 안 싸우면 별로 어려움도 없으니까 그것을 이겨낸 후에 주어지는 그 기쁨도 없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혼들을 구원해내시는 이 싸움에 동참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고 영적 전쟁도 승리로 이끄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두루마리가 펴져진 두루마리의 사명은 완수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